이 수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양아버지죠. 그러니까 양아버지의 권한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떤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의 경우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신분이 어떨까요? 또 내가 위치가 달라지겠죠.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또 바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 믿음으로. 근데 이걸 느끼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환희적인 측면이라 할까, 그 천국에 대한 기쁨,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예수 만나서 내가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체감을 못하는 게,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탁 어떻게 변화돼갖고 뭐가 나타나는 게 있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형편은 다 그거야. 오히려 우리나라 옛날 다신교적인 측면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믿고 그러면 복 받는다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복 받고 감각하고 속 시원하게 무당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하고 대화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대답해 주는 것도 없고, 성경이나 바라고 했었고, 우리 그렇게 느낀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오늘 우리 찬송 부르는 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면,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신분에 대한 그런 개념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자부심도 있고 긍지도 있고, 그리고 나는 소유하는 것도 있다. 하늘의 축복, 신령한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양자된 게 큰 축복,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걸 별로 그렇게, 지금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갖다 주는 게 훨씬 낫지. 예. 여러분들 어때요? 돈 1,000만 원 하고 예수 내 신분하고 바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가 되는 거야. 안 믿으면. 안 믿나? 믿겠냐? 안 믿겠냐? 그럴 때 어떨 수 있겠어? 아예 한 번 하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 편하게. 그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자 입장에서 잘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수양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는 특권도 있다. 특권. 할렐루야. 이 고난을 부여받았다 하는 거예요. 아들로 누리는 특권. 그래서 수양받은 자는 피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가 섞인 거 이런 측면으로 의학적이나 우리의 그 조상적 피가 흐르는 측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전인자가 예수의 유전인자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지금 그런 측면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혈연적인 관계, 피의 관계는 아니지만 법적인 관계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이라는 말이 더 맞다는 얘기를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얘기를 드렸어요. 모른가요? 무슨 소리야 지금 기억 안 나. 그런 거예요? 그 수양회는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신분 변화됐다는 상징이고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과,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교회 다니는 것들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안 좋은 소리 조금 하면은 숨기고 감추거든요. 어디 갔다 왔어? 저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을 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왜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막 그렇게 하고 어른들도 그랬어요. 핀전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수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특권을 소유했다는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을 늘 흔들리게 되죠. 요동치게 돼요. 그 포기하고, 곧잘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됐다는 여러분들의 특권의 소유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기억으로 나왔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후사라는 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 후사라는 말은 뭡니까? 뒤후, 일사. 그래서 뒷일, 그런 겁니다. 뒷일. 대를 이을 아들. 죽음 뒤에 일. 우리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왔어. 후사란. 그러니까 지금 현실보다는 다음 얘기들이라요. 다음 일들. 네? 우리 이생의 얘기가 아니라 이생애보다는 내세에 대한 얘기. 현세보다는 내세에 대한 얘기라고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된 일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수양된 자는 구속, 궁극적인 목적이죠. 구속받았다 하는 거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속은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구속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은혜라고 했는데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되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옛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여겨버릴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변화된 것, 그렇게 달라진 것,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예수 미쳤다고 하는 것, 그게 좋아. 자랑스러워.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넌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왜 가치관을 전부 다 세상에 두니까? 너는 교회 다닌다 사는 게 왜 그렇게 사냐? 크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사는 게 좀 뭐가 팍 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잘 믿는데 바울 사도는 아니 옷도 입을 것이 그래서 뭐 갖다 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응? 믿음의 아들한테. 그러면 얼마나 실패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비참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힘든 일도 그러니까 우리 보는 가치관, 생각하는 가치관, 이 표준이 달라져야 돼요. 표준이. 오늘 영상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울의 그 가치관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이 사랑이고 은혜 이거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업을 이을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또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고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주는 거 누가 가져가 버리면 먼저 믿는 사람 다 가져가고 나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유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유한할 수밖에 없고 자꾸 그래요. 그러나 아니에요. 누가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유업을 받는데 이제 유업을 받는다고 여기 나오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을 걸 하나님이 모자라게 째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다 준다니까요. 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누가 받아가 버렸으니까 없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무한히 주시고 아무리 달라고 해도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고. 이렇게 구하면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유업을 이을 자야 하는 우리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는 받아 가질 수 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 뭐 우리 혈연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업을 이을 자 우리나라 법적으로 지금은 자녀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취급해요. 예전에는 장남에게 조금 권한을 더 줬어요. 그래서 장남들이 이제 조금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데 그 책임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똑같고 그 아버지가 물려준 게 있어야지 그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자꾸 돈으로 따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고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아니에요. 누가 받았다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하나님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생명을 줬는데 뭘 안 주겠냐. 다 네 거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우리에게 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잘못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이 편하게 살자고 자꾸 만들어내고 뭐 하고 하면서 어때요?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도 자연현상도. 그래서 저기 얼음덩어리 다 깨지고 막 북극이 다 녹아내려서 바다 수면이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이 표현은 절정적인 거예요. 다 준다, 다 준다, 다 준다. 하나님께가 네 거야. 그거예요. 내 거가 네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와 닿지를 않고 느낌이 없어요. 왜? 뭐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까? 눈에 지금 보여.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응? 왜 그런 것만 바라는 거죠? 성공했냐? 그런 걸 해야 성공했다고 생각해.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위치, 자리, 가진 것도 그럴듯한 걸 가지고 있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해. 성공은요, 그리스도인의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성공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가치관으로 보면 바울과 사람 비참하게 죽었잖아. 비참하게. 목베임 당해서. 얼마나 비참해요. 그거. 못 달려서 죽은데. 카타콤 동굴에 거기 지하 그 무덤에 여기저기 숨어 사는 게 그게 행복인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었다니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그게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 것에 자꾸 치우쳐서 수양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보는 그것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은 썩을 것이지만 우리 수양받는 보증된 것은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 영원히 썩지 않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썩지 않는 거. 우리는 부활의 몸이 바로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나사로하고 부자 그거 알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 차색 옷을 입은 사람. 그 부자 집에서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몸에는 헌데가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는 인생입니까? 근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둘 다 죽었어.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인생의 변화가,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던 자석옷을 이 세상에서는 네가 누리고 죄짓고 잘못된 모습이었으니까 이제 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당하고 수고당하고 병으로 고생하고 그런 이 나사로, 그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상받고 살아요. 그의 유업을 우리가 거기에 표현해 준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멸류관 나와요. 멸류관 같은 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요, 이 수양된 자들이 영적인 축복은요, 첫째가 뭐냐? 이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자기 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서서 우리 오늘 1장 5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누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2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이제 자녀가 됐으면 자손이면 약속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사니까 그래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만 생각하고 자꾸 이거 주변이 다 그래요. 식구들도 다 그렇고요. 이 세상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 신령한 복,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모습, 현세의 것이 아니라 내세의 것,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모두 유업으로 받을 자라. 그래서 나눠주고 조금 나누고 조금, 그래서 뭐 무슨 얘기 같지만 뭐 하늘산 기도원 옛날에 거기 가면 강아지 새끼만 빼놓고 다 방언 받는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재미나는 얘기 하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개털 바가지나 받아 쓰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멸류관은 고사하고 개털 모자 하나 준대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개털 모자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없어서 주고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 생각이 자꾸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아유 나 같은 게 뭐 받겠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아니,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이름이 달라졌다. 부르는 게 달라졌다. 칭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신분의 변화적인 측면이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의 변화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달라졌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